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사야서 13장 2절에서 5절까지 고통받는 야훼의 종입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가까스로 돋아난 새순처럼 메마른 땅의 뿌리처럼 자라났다. 우리가 우러러 볼만한 늠름한 풍채도 멋진 모습도 그에게는 없었다. 눈길을 끌만한 볼품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했다. 그는 고통을 겪고 병고를 앓는 사람,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우고 피해갈 만큼 멸시만 당하였으므로 우리도 덩달아 그를 업신여겼다. 그런데 실상 그는 우리가 앓는 병을 알아주었으며 우리가 받을 고통을 겪어주었다. 우리는 그가 천벌을 받은 줄로만 알았고 하느님께 매를 맞아 학대받는 줄로만 여겼다. 그를 찌른 것은 우리의 반역죄요 그를 으스러뜨린 것은 우리의 악행이었다. 그 몸의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를 성하게 해주었고 그 몸의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의 병을 고쳐주었다. 시인 박노해의 거룩한 바보처럼이라는 시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있고 진리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하느님을 말하는 이가 있고 하느님을 느끼게 하는 이가 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지만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이가 있다. 거룩한 바보처럼, 사랑의 바보처럼. 한 할머니가 집을 나섰습니다. 길을 가다가 꽃을 파는 가게 앞을 지나치다가 상해의 주인 아저씨가 자랑스럽게 말을 합니다. 할머니, 이 국화가 예쁘죠? 이 꽃들을 보세요. 제가 참 정성 들여서 그리고 땀 흘려서 이렇게 예쁜 꽃이 되었고 한번 구경하고 가세요. 할머니는 묵묵히 국화가 피어있는 곳에 한참 눈을 응시하며 바라보았습니다. 꽃파는 아저씨는 그 할머니에게 이런저런 말을 건넙니다. 근데 할머니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꽃이 아름답다고 또 그동안 수고가 많았다고 참 보기 좋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꽃을 응시하더니 그 꽃 속에 벌레를 보면서 이렇게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애벌레야, 내가 무럭무럭 자라서 나비가 된 후에 너의 그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이 꽃에 다가와서 한번 이 꽃의 아름다움과
견주어 볼래? 너는 그렇게 할 수 있고 반드시 너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을 거야. 사실 꽃가게 주인은 그 할머니에게 자기가 얼마만큼 이 꽃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사실 칭찬을 듣고 싶었는데 이 할머니의 관심은 오히려 그 꽃 속에 꿈틀거리는 한 애벌레를 향해서 건너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삶을 관조하고 발견하고 느끼고 이해하고 알아가고 체험하고 어떤 가치와 의미를 주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이나 존재, 그 무엇에게도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서입니다. 그 어떤 것을 초월해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만은 모든 것이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경험한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부터의 자유로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마음가짐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횡단보도 길 위에서도 자유로울 수도 있고 십자가 앞에서도 자유로울 수도 있고 우리가 부족한 없이 풍요로움 속에서도 오히려 그것이 지옥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지향할 때 괴로움이 생기면 욕심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해도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고 괴로움만 남는다면 나의 마음엔 욕심과 욕망이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남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자 눈치를 보며 삽니다. 다른 이의 평가에 대해 자유로워져야만이 나의 삶이 자유로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누를 범합니다. 집착의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관념에 사로잡혀 삶의 주인으로 살아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매달린 절벽에서 손을 뗄 수 있는가라는 소설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내일, 훗날에 대한 집착만큼 우리 삶에 치명적인 집착이 또 있을까?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관조하는 마음만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조금은 더 넘어지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핀란드는 그 언어에 있어서 미래 시제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핀란드 사람들의 삶은 과거가 아닌, 미래가 아닌 현재의 삶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가정해 봅시다. 주막집 명어리는 오늘도 손님을 기다립니다. 근데 이 명어리는 손님이 온다 해도 쿨하기 일쑤이고 팔아도 그만 안 팔아도 그만인 그날이 그날인 똑같은 어제 같은 오늘일 뿐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시간이란 가는 인생일 뿐이고 손님이란 기차가 지나가는 풍경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도 질문해 보죠. 나는 왜 사람의 육신을 받아 끊임없이 생각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우리 마음에는 가장 깊숙한 곳, 의식의 밑단계에는 자신이 경험했던 모든 것이 일종의 무의식 상태에서 기억에 남아 있다고 합니다. 타인을 나도 모르게 흉내내거나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이냐, 지적 허영심에 도취되어 분별력 없이 행동을 하며 나도 모르게 갑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면 알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부끄러운 점이 있다면 허영에서 나온 갑질이라는 것을. 그러나 슬프게도 이런 것조차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옳다고 하는 옳은 일에 무엇이 정말 옳은 일이고 행동일까? 우리의 분별력은 사례는 맞다고 할 수 있을까? 성서의 말씀은 아주 오래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그 성서의 이야기는 지금의 상황과는 너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축은 성서를 기초로 하고 그때마다 상황에 맞게 대처해서 행동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서야말로 우리의 삶의 표본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인생의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두 술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카페에서 술을 내 만취한 두 사내가 주거니 받거니 떠들어대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여기서 별로 멀지 않아. 우리 집도 그래. 웨스터 마운트 구야. 응, 우리 집도 그 동네야. 거기 47번가야. 오, 희한하게 번지가 같군. 그 건물 3층이야. 당신 거짓말 하지 마. 나도 3층이지만 거긴 방이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임마, 무슨 소리야? 난 틀림없이 그 건물 3층에 살고 있는데. 둘은 그렇게 싸웠고 결국 치고받고 몸싸움까지 벌였습니다. 웨이터들이 달려들어 겨우 뜯어 말렸지만 두 사람은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던 손님이 웨이터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대체 어떤 사람인데 저러죠? 웨이터는 한심해 죽겠다는 투로 말합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 카페의 단골 손님이에요. 하나는 형이고 하나는 동생인데 같은 집에 살죠. 근데 술만 취하면 서로 얼굴을 잊어버려서 저런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제 정신으로도 살기 힘든 세상인데 술을 먹고 사는 세상. 그래서 술을 먹는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 정신이 아니기에 술을 먹는 것이라고. 분명히 관점의 차이는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타인에게 이롭게 하는 것,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삶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이 삶의 지옥이면 천국은 어디에 있나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매몰되어 매일이 지옥이면 마지막도 그렇게 지옥일 것입니다. 세계는 모든 인간에게 참되고 공평하지만 그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릅니다. 정확히 같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를 만들고 다지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한 것을 말하고 말한 것을 행동에 옮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그의 말은 행동이었고 그의 행동은 그의 말이었다.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고 싶고 살고 싶고 마무리하고 싶은가? 스스로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나는 왜 이 자리에 왜 있는지에 대해서 나는 과연 나와 더불어 사는 이웃들 안에 쓰임새가 있는가? 베르나르 성인은 자기 수방에 이런 글을 써놓고 매일 그 글을 읽었다고 하죠. 베르나르도야, 너는
왜 이곳에 와 있는가? 소아데레 성녀는 자기의 문패 안쪽에 하느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글귀를 써서 놓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윤리적 사유를 위한 훌륭한 표본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삶, 그분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사실 아마 우리가 흉내내고 지향해야 될, 닮아야 될 삶인 것은 확실합니다. 신학자 하이포코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는 뒤엉키고 범벅이 된 삶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다. 그것은 사실에 근거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것이어야 한다. 참됨이란 뉴스거리나 시험실 보고에서 말하는 참됨과 다른 무엇입니다. 참된 이야기란 가장 깊고 가장 복잡한 차원의 삶의 참된 이야기라는 뜻이죠. 평범한 사람에게도 그만의 세계가 있고 깨달은 사람에게도 그만의 세계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신의 세계를 부정하고 다른 세계를 꿈꾼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초월적인 세계를 꿈꾸고 있다는 것에서 우리의 비극이 일어납니다. 진짜 세계를 보는 힘, 진리를 보고자 하는 자세, 현재의 삶의 충실함, 어쩌면 우리가 허상일 수도 있고 꿈일 수도 있고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겸허한 인격적 평정심이 필요합니다. 분명 내 안에서 매일매일이 전쟁이고 투쟁이고 혼란이고 혼돈이지만 이 안에서도 평화를 말할 수 있고 타인의 평화를 빌어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영혼 안에 하느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느님 나라 안에 하느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일본에는 1300년 된 호시류카 여관이 있습니다. 1300년을 이어오며 세계 200대 오래된 그룹의 첫 번째 이름을 올리고 있는 곳입니다. 호시료카는 처음 방문한 방문객이 다도실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온천욕을 하고 마지막 호시료카 46대 사장의 이별의 정소리를 들으며 이별의 징소리를 들으며 여행을 마무리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46대 호시료칸 사장은 돌아가는 모든 이에게 열반경의 한 구절을 읽어주며 돌아가서는 잘 살라고 축원을 해줍니다.
이 모든 만남과 헤어짐에는 일기일회라는 마음가짐이 들어있다. 일기일회, 평생 단 한 번의 만남. 그 만남이 평생 한 번이기에 이를 소중히 여겨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만남이고 다음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만남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돌이켜 반대로 생각하면 가슴 아프고 아픈 말입니다. 두 번은 없고 한 번뿐이라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 살아갑니다. 이 단 한 번의 삶을 정말 소중하고 후회 없고 가치롭고 의미 있고 무엇보다도 이 삶을 거룩한 삶으로 승화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